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 가까운 데 있는 능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별로 많이 원치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지휘 목사로 인사부에서 명을 받아서 좀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짐이 있지만 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부탁받고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훌륭한 교회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많은 걱정이 됐지만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축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틀 아니겠어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 종종 사고도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경주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도 그 틀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인명사고도 났다는 소식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틀을 어떻게 만드냐요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메모도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머리에 딱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3개의 S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S. 한번 따라서 합시다. 로마서는 크게 하십시오. 로마서는 3S로 되어 있습니다. 3S의 첫 번째 S가 뭐냐면 셀리베이션입니다.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성숙해져야 가는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가? 요한 웨슬레이가 늘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여기였어요. 우리 성결교회에 감리교의 신학적인 유산을 주었던 웨슬레이.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두 번째 S는 뭐냐면 sanctification이에요.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S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로마서의 본질이에요. 딱 세 가지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1분단을 구분을 한다면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1분단 이해되셨죠? 우리 성가대 중심으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 셀리베이션. 요즘 어제 보니까 두세군 시작한다고. 그래서 두세군의 이름이 뭐냐면 셀리베이션 아미예요. 구원의 군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 가운데는 뭐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가? sanctification. 어떻게 성화되는가? 이 마지막은 그러면 구원받고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서비스하는가? 예배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본질이에요. 우리 여주교회는 좀 성숙하고 좀 성경을 잘 알아요.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하세요. 몇 장?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리적인 거예요. 닥트린이에요. 근데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가 변화를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장부터 16장. 오늘 소개한 부분은 몇 장이에요? 로마서 본문이 14장. 형제에 대한 가치.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서비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주신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실습의 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실습의 장.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습하면 전제가 뭐죠? 실습할 때 전제가 뭐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수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데? 이 사랑을 실습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저희 큰아이가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우리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간을 눈물의 세월로 보냈어요. 얘의 특징은 주로 뭐냐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아빠 내버려 두세요. 엄마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문화권에서 안 살았어요.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어떻게 물어보고. 제가 요즘에 이제 훈련이 돼서 가끔가다 이랬어요. 너 오늘 어디 가니? 그럼 좀 이따 한 30분에 안 가니? 언제 갈 건데? 그럼 얘가 그렇게 명랑했던 애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무 소리 하나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제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 그래 잘 갔다 와. 그래 나도 아빠가 일을 할게. 근데 아직도 우리 아내는 적응이 덜 된 것 같아요. 밥 먹었니? 오늘 회사에서 무슨 반찬 먹었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니? 그래요 엄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물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같은 식구 안에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써요. 메모를. 야 오늘 춥지? 그래 아빠가 너 오늘 멀리 갔는데 용돈을 여기 10만 원 놔뒀다. 필요한데 꼭 써라. 그리고 문자를 한번 하든지 전화를 한번. 뭐 하면 뭐.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얘도 좀 깨닫는 게 있나 보죠. 어느 날은 나한테 직장을 몇 달 다녔는데 아빠 이게 용돈이에요.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쓰겠어요? 쪼르륵 농협에 가서 걔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습이 필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참 빠르네요. 반응이 빨리빨리 오시네. 이해를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습. 실습은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래, 맞아요. 실수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의 조금 큰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조금 연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있나요? 여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반은 천사고 반은 악마예요. 아니야, 90%는 악마고 10%는 천사. 우리 교회는 99%가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아요. 농담이고요. 하여간에 우리는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지지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을 거짓말 좀 보태서 수십 번을 읽었어요. 다른 번역서도 다 많이 읽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번역을 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게 14장의 주제더라고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형제에게 장애나 덫을 놓지 말고 그걸 제거해주라.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어느 길을 가다든지 뭐 하다 보면 장애가 있으면 경고,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한 사람만 가서 그 장애를 거두어주면 다 괜찮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 저기 가니까 장애물이 있더라고. 저기 가니까 덫이 있더라고. 그거 조심해야 돼. 제가 가끔 운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와서 좀 걷어만 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을 텐데 그걸 자꾸 피해만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들의 자매들의 장애를 좀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내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머리는 가지만 가슴은 뜨겁지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손만 조금만 가면 그 장애만 거두어지면 다 괜찮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못 먹어요. 저희 아내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위장이 좀 약해서 기름기만 있으면 어디를 가셔요. 기름기만 있으면 어디를 가셔서. 그래서 어느 날은 고기를 같이 먹는데 참 우스운 광경이 있어요. 여보 휴지 좀 주세요. 그래서 왜 고기 먹다 말고 휴지가 필요하냐. 고기에 기름기를 좀 짜내야겠어요. 고기를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빳빳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도 먹으면 낫다는 거. 뭐가 빠지니까? 기름기가 빠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그것도 못 먹어? 뭐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 기분이 상하겠죠.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주로 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됐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추와 브로콜리 채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서로 무시하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한테 왜 고기를 못 먹어? 이 얼마나 비싼데, 이 한우가 이게 몇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은 고기를 잘 못 먹는 분이구나. 이분에게는 상추나 배추가 필요한 분이겠구나 하면 그걸 먹으면 되겠죠.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잘난 체하고 비판적이라고 해도 그 심판대 앞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한치라도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있는 삶의 공간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 아내는 감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감을 4만 원 주고 한 박스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언니가 한 박스를 또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2박스가 됐습니다. 저는 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잘 익은 그 무슨 감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 크고 실에서 쪼개놓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여보 이거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여보 당신 많이 드세요. 나는 썩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감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서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삽시다. 먹을 게 세상에 천진데 왜 굳이 감을 먹어야 됩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렇지 않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 주라고. 우리 아내가 말해요. 여보, 이게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 뭐보다도 비타민이 많고, 근데 그게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나는 귓불로 뒤로 가고 안 들려오죠. 왜?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막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마치 강물처럼 아무 소리 안 나고 해야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거 좀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돼. 우리 문화권에서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이기고 일방적으로 져요. 항상 완승 완패.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도 적당히 이기고 나도 적당히 이겨야 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인문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없어요. C.S. 루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장가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59살에 결혼을 했어요. 59살. 그것도 로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로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도 루이스는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얼마 안 됐잖아.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59살에 결혼을 했어요. 4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이는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루이스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4년만 나에게 허락하시다니 너무 야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루이스는 그것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실의 아픔을 당한 사람 너무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괜찮다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된다고 정말 나도 경험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를 때도 있고 그 마음에 하소연을 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괴성과 하소연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냥 들어주신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어줍다는 위로하지 마십시오. 가서 괜찮다고 너무 믿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서 기대어 주십시오. 그저 가서 들어주십시오. 가만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처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참 사랑하는 일,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일은 없어요.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저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너무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나의 모습은 이렇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기도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여러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잖아요. 내 고통도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150편에 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그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야 말할 것 없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자비로운 분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픔을, 상처를 준비시켜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냥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끝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이에요. 만약에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어디에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아픔의 상처를 드러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리 맛있고 맛난 가치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여러분은 서로가 다름을 조금은 좀 인정해 주시고 수긍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좀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조그만 행동 하나가 좀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좀 훈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삶에 고단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좀 다가서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셔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